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도대체 바울은 어떤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기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핍박하던 예수 그 이름을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요, 우리에게도 주신 복음이고 우리도 똑같이 받은 복음이에요. 바울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라고 업신여길 만한 하찮은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나 지금 이 세대 받은 복음이나 그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우리가 뭘 지켜서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예수 플러스 율법, 다른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봉사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를 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벌써 끝난 일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서 그 끝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을 누구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가지 뜻, 오직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자녀 삼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다면 영원의 시간에서 성부 하나님에게부터 성자 예수가 나셨어요. 우리같이 피조물로 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셨어요. 그렇다면 그 성자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셨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출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나오시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격은 달라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하나예요. 하나. 뜻이 하나고요, 생각이 하나고요, 계획이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그 계획이 복음이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예정이에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굳이 은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알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만든 존재,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나? 아들 삼으시려고. 여러분들 자녀를 출생했잖아요? 왜 이 땅에 자녀를 낳지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부모의 사랑 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이 사람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서의 사랑이 충분하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자녀를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하세요. 영혼의 시간에서 그분들끼리도 충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영혼의 시간에서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급하게 조달한 계획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각각 심령 가운데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제는 그 비밀이라 그랬지만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셨는데도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를 아마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내려놓고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왜 못 박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봐도 볼 수 없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게 뭐지 해도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원대한 뜻을 성자 예수께서 이루셨고요. 그 이루신 모든 이러한 계획들, 대속의 예정과 계획과 일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람의 이야기로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제가 전하는 말로는, 여러분들이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고. 다른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너희가 구할 필요가 없대요. 그거는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믿어?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을 구하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고요,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거든요. 거룩한 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은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들어오세요. 내 안에 거해 주세요. 라고 소원만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곧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나는 세상이 좋아.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영의 일이 있어. 그렇게 영을 무시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을 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학식이 있는 학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깐만, 그때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 아, 내가 육적이었구나. 육적이었을 때는 이 영적인 모든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알 수도 없는 일이구나. 내가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수 없었던 것을 바울은 깨닫고 나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전할 때 편지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돼야 돼요.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주의 말씀을 바울과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싶다는 거, 아들로.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오늘 4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그 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죄 대신에 죽게 한 후에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영원의 시간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데 그게 뭔데요? 이런 거잖아 지금. 그게 뭔데요? 그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의 방법 따라서 가려니까, 야, 너 그쪽으로 가지 마. 너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먹여줄게.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려움도 주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또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하신 거. 왜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요. 너희들 만약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길 원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 그렇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표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세례는 침례로 받는 게 그게 더욱더 성경적이에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물속에 빠져서 죽는 그 느낌이, 숨을 못 쉬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살려주셨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네. 그런 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네. 그래서 나도 살게 해주셨네.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야.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믿음 가운데서 그의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다 믿음의 표식행위예요.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는요, 세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너희는 예수 안에 있네? 정말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우리가요,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걸 해봐야 돼요. 정말 외사랑도 해봐야 되고 짝사랑도 해봐야 돼요. 이루어지는 사랑만 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외사랑을, 짝사랑을 해봐야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봐야지 버림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거.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어떠한 사건 상황 가운데서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또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돼서 그가 복이 된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 안의 자손으로서 씨로서 복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잇는 복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똑같은 약속.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교회라는 것,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지요. 교회도 단수예요. 교회도.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시고 영원의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씨 교회,
너희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의 최고의 좋은 게 뭐예요? 유업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야. 헬라인도 아니야. 종도 아니야. 자유인도 아니야. 너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헬라인, 유대인, 종, 주인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지금은 역할로 너희들이 이렇게 몸을 담고서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교회야.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남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궁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해요. 그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1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뭘 소원하시냐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지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지요. 아버지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지금은 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나를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내걸 걸어서 죽이겠지만 주님, 저들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인류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결국 하나를 만드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그대로 누구에게 주셨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는 저들도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요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내가 영원히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요 다 변해요. 왜 변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려고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치지만요, 결혼을 하면 내 사람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편해지니까요, 나 중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삶이 이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지요. 아니 저 사람은 결혼 전에는 저렇게 잘하더니 왜 결혼한 다음에 저렇게 되지?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고 결혼한 사람도 틀어진다니까요. 세상에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막 하나가 되겠다고 막 편지하고 막 코팅하고 막 앞뒤로 막 증표하고 막 열쇠고리 나누고 별일을 다 해요. 오래 갈 줄 알아요. 대학 가도 헤어진다니까요. 대학만 따로따로 가도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때도 하나가 된다? 아니, 그들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 상속자가 되어 이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만, 유업을 받는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유업을 주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다 받으면 되지. 아들 삼겠다면 그냥 삼으시면 되지. 그냥 영이 영으로 통해서 그냥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해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은 그럼 왜 주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아들 삼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아들 삼으시지 왜 율법을 주셨는데요? 예, 꼭 율법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삼았던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도 몰라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야, 나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한 가지도 할 수 없지? 아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왜 세상도 사랑하지? 나는 왜 세상 신을 쫓아서 살지? 내 마음의 탐심은 완전히 우상 숭배네? 내가 세상 거를 좋아하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네? 미움이 지나쳐서 살인도 하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도적질도 하네? 나는 내 아내한테 만족할 수 없네? 간음도 하네? 모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잠깐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해주신 거지? 뭐라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벌써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믿기만 하면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 나뿐만 아니라 아니 저 원수도? 아니 저 용서받지 못할 인간도? 잠깐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전에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 예수는 뭐 아이고 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뭐 아이고 근데 좀 짜증나네. 왜 예수야 하필이면. 좀 다른 방법 없을까? 뭐 그래도 뭐 나를 예정하셨다니까. 뭐 예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는 그냥 어떤 천국 티켓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매일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 됐으니까 너가 예수 안에만 거해. 그 짜증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천국 갈 때만 필요하고, 아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아니 이미 벌써 내가 너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모든 거를 줬으니 너가 거룩해지려면, 너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려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의 참 이게 딜레마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거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를 우리도 좋아하면 딱 코드가 맞아서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나라를 누구로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이 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이 속죄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말고요, 그냥 이 땅에서, 아니 이 땅은 잠깐 있을 곳이라니까. 이 땅은 너희가 예수만 믿고 내 말만 순종하고 그 말을 믿고 의지하는 삶만 살면 너희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바로 올라와. 바로.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희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예수 안에 다 있어. 예수 안에. 아니요, 예수 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짜증나. 왜 또 예수 얘기? 니만 아는 거 아니야. 제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듣지는 못하지요. 뭐 수천 명이 있으니까. 야, 너만 예수 아니? 나 모태신앙이야. 나도 예수. 야, 그 아는 예수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얘기하면 살겠어요? 부모 공경하라. 옆에 있는 이웃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옆에 사람을 사랑해요. 그냥 내 이익이 될 때에 내가 심심하고 내가 외로우니까 나의 방편, 어떠한 이익의 방편으로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신천지? 정명성?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이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요, 정말 바울과 같은 삶, 베드로와 같은 삶, 마지막에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해가지고 내가 좀 영광을 받아서 내가 좀 투시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거하는,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은요, 마티예요. 마티의 뜻이 뭐예요? 순교예요. 예수 증거하면요, 저 지금 무슨 정신 빠진 얘기하고 있어.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봤지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거를 정신 빠진 일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알 수 없어. 세상에서 무엇인가 갖고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부자들이 왜 천국을 가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지는 않아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상속, 예수님께서 받은 그 유업, 똑같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가면 그게 뭔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죄가 있어서 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말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와 양과 염소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소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소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소를요, 자기가 칼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끄끄거리는 것을 다 봐요. 그러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근데 또 죄 짓네? 다음엔 또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와요. 또 자기가 또 칼로 또 죽여요. 여러분들 이거를 매일 하는데도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소와 양과 염소로 내 죄가 바뀌질 않아요. 내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할 때에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보여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준비해놓은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본 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복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에.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줘요. 율법.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그때는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죄인이란 걸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 그 율법을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들도 뭐 대단한 재벌이 있다고 해봐요. 재벌이 애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에게 바로 상속해주지 않아요. 그 애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이 기업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너희가 온전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세상적으로 나 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질까? 내가 저거 해서 의로워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너희가 평생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래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때가 참해. 이거는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같아요. 하나님의 때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언어가 하나가 되고 언어가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헬라어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로마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말씀이 전해지면 세상 열방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에 로마 통치 그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그 교회 안에 몸인 우리도 결국요 사단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참해. 근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율법 밖에 나셨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여자의 몸으로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셨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 근데 율법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을 믿는 사람들은 마리안,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면요. 정명석이 율법 아래에 나야 돼요. 이만희가 율법 아래에 나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무슨 율법 아래에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잠깐만 내가 죄를 지었네? 나는 죄를 지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네. 그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나. 명분. 이거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양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아들임으로 말할 때요. 감흥이 없다 그랬어요. 감흥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이랬을 때 이게 외쳐지는 거예요. 이게 부르게 하셨느니라가요.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이거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을 양자 삼았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양자 삼았어.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들의 명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아들 삼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 옆집 아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치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우리만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외쳐서 부르는 거예요. 외쳐서.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창조자, 벌 내린다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내린다. 무서운 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양자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불러지게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 자녀가 돼서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수 있어. 너희가 상속자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는 이 복, 아들이라는 명분의 복,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이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그래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당연하죠. 아들이면 누리는 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거, 유업을 상속받는 거.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왜요? 아들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들끼리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27절, 28절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27,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이 복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